이 편은 예언시에 해당이 돼요. 예언자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양하고 긍휼히 여기고 뭐 이렇게 정스럽게 이런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초리 아니면 칼 아니면 불 아니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와 가르치는 우리 스승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할 때 크게 네 큰 틀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따뜻한 위로 메시지, 또 치유의 메시지, 또 가르치는 메시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예언자적 설교. 근데 예언자적 설교는 1년에 2번만 하고 나머지 이 세 주제를 가지고 하시오. 예언자적 설교를 52주 중에 40번만 하면 교인이 다 떠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요, 사랑, 따뜻함, 온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도려내는 것밖에 없어요. 잘라내고 도려내고 태우고 심판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언자적 설교나 예언자적 메시지가 나올 때에는 이미 거기가 이미 깊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고 이미 썩을 대로 썩을 때 그때 누구를 보내느냐면 예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딱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이미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 그 사회가, 그 정치가,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 매우 어두워졌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시편 3권을 우리가 지금 큰 흐름 속에서 첫째 또막, 둘째 또막, 셋째 또막, 넷째, 다섯 또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3권, 세 번째 도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도막은 주로 큰 틀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망했는가? 이런 틀에서 이 시편 3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9편까지가 3권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82편쯤 왔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예언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언시다 그러면 오호,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체 검사하고 마지막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러잖아요. 결과 보러. 그러면 괜히 떨려요. 그 의사가 염라대왕 같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보면 심각하다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떨려요. 근데 그냥 의사 선생님이 밝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하 이랬죠. 암이라든가 뭐 중환병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소리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리 힘이 쭉 빠지고 그렇게 되죠. 이와 같이 예언시가 딱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딱 등장했다 그러면 다리 힘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지해서 심각한 걸 모를 때에는요, 암을 마지막 단계까지 키우더라고요. 이제 요게 나쁜 게 뭐냐면 통증을 유발을 안 해요. 암이 오기까지 갔을 때 그때 숨통을 막으니까 아우 답답해 하고 가봤더니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요. 그래서 중간에 정밀검사, 정기검사 뭐 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82편이 왜 예언시에 해당되느냐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은요, 원어에 보니까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말에 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잡신들, 그러니까 뭐냐면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들 이렇게 할 때 엘이라고 그래요. 그 헬라에 저기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판테온 신전이라고. 그 판테온이 뭐냐?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엘,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엘에 해당되고 헬라 말로 말하면 판테온.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딱 일어서셨다 이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은 항시 보좌에 이게 딱 앉아있기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딱 일어나셨다 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심판하시느니라.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주 여기에 신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방망이를 들고 여기 딱 서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불방망이 가지고 심판에 이 봉을 가지고 딱 서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로힘으로서 엘들의 모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서셔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2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 이게 불의의 재판이죠. 그 다음에 뭐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 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이제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불의의 재판, 불의와 악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의 불의의 온갖 못된 짓을 지금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의 재판을 하며 악인의 편을 서며 이런 못된 짓들을 계속 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일어서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악인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재판을 하느냐? 그럼 3절이 뭐죠? 드디어 보면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자, 고아, 위하여 재판하시며 심판하시며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인용한 거예요. 이건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을 아삽이 직접 받아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여기서 막 진노하시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 대상이 나오죠? 가난한 자, 또 고아, 또 세 번째 빈궁자, 또 곤핍한 자, 곤란한 자. 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재판을 이들을 못 살게 했다 이거예요. 약자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 탄압하고 악인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머리털에 있는 티끌까지도 뺏어가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그 일을 아직도 멈추지도 않고 계속 하느냐?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하나님이 일어서 이 신들의 모임에서 그 신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잘못하면 이거요, 신화처럼 느낄 수 있어요. 신화처럼. 지금 하늘의 천상에서 지금 신들을 모여놓고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서셔서 이들을 꾸짖고 있고 분노, 아주 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진노의 내용이 뭐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고아를 더 힘들게 하고 빈궁한 자를 빼앗아가고 곤란한 자들을 더 엎어지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지요? 부자 편이에요? 가난한 자 편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이 땅에 오셔서도 항시 그들 편에서 가시고 그 집 가서 주무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다 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낮고 천한 사람한테 가 있대요. 이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이번에 제가 목사 계속 교육 받을 때, 이래서 필요하구나. 김현주 권사님은 새로운 약, 기술 이런 거 배우시나요? 보수교육 때? 우리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막 앞선 선배님들이 막 피를 토하는 강의를 들으니까 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들었거든요. 막. 그게 막 닿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마지막에 막 피를 토하면서 막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마음을 해. 설교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게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80이 넘으신 분이 막 쩌렁쩌렁하게. 은퇴하고 지금 619번째 집회를 하신대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저도 전적으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전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빈궁한 자, 곤란한 사람에게 거기가 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찾고 있죠? 정치인들, 기업인들, 막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거기에 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박종호 선생님 보고 내 감동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뭐냐면 오늘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1000번을 말해도 못 한대요. 이거 하라고 1000번을 가르쳐도 못 한대요. 그럼 얼마나 이게, 예? 우리도 3번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막 짜증을 내고 힘들은데. 근데 이런 표현에서 진짜 이쁘다. 그 아이가 이쁘대요, 그 장애인. 물어봤죠. 왜 이쁘냐? 악의가 없대. 악의. 악한 게 없다. 이 말. 똑똑한 사람들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무시하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처럼 그냥 이쁘다. 힘들겠다. 이렇게 그냥 조건 없이,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그게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든, 곤란한 사람, 빈곤한 자든, 고아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젊은이들 말처럼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려면 내 시간과 체력과 모든 것이 에너지가 다 그들 도와주다 보면 다 빠져나가고 힘드니까 나 살기도 힘드는데 하고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 도와줄 나 여력이 없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는 거지. 미국이 처음에 유학생들이 가서 결혼해서 아기 나면 미국에서 전부 대줬어요. 막 우유까지 다 나왔어요. 이학준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애들 낳았을 때 어떻게 미국 정부에서 막 기저귀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비하면 어떻게 해요? 막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미국이 지금 천국이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한. 요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법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미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거대로 사회법이, 미국 법이 저렇게 될 때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계속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약육강식의 논리로 미국이 어려운 나라다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막 횡포를 부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제 깡패 같은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존경하고 따르는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회나 법이나 이 질서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펼쳐지는 사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제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이걸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 1차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냥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악인의 편에 서서 불의의 재판을 하고 이 어려운 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의 신권을, 이들의 신성을 하나님이 이제 박탈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천사들이에요. 요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언자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놈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못된 짓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5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흑암중에 왕래하니, 지금 내가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고 불의를 계속하니 땅의 모든 터가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 같은 역할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드문 시편 중에 매우 이게 독특한 이 시편이 82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진술하고, 직접 고소하고, 직접 진노하고, 직접 심판하겠다. 이런 시편이 이게 유일한 거예요.
자, 6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죠? 그 다음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신성박탈이에요. 천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버린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이래요.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천사들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지옥의 뚜껑을 열어서 불못에서 쳐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끝장낸다. 지금 이것이 예언자의 시편 82편의 이 과정이 여기서 어때요?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의 죽지 않는 영적인 이런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진노로 하나님이 여기에 뭐예요? 심판하시는데, 심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신성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이게 쳐넣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이제 하나님이여 세상을 심판하소서. 여기 심판하소서 하고 1절 재판하시느니라, 이 원어가 샤파트 똑같아요. 1절에는 재판하시느니라고 8절에는 심판하소서로 번역한 것 뿐인데, 원어는 딱까요. 수미 상관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도 심판, 마지막 때도 심판. 이게 뭐냐? 사단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이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귀신들이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어지럽히느냐 하면, 이 땅에는 왕들이 있죠. 고관들이 있죠. 권력자들이 있죠. 재판자들, 판사들이 있죠. 검사들이 있죠. 이 땅에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이 권력자들을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저 가난한 자, 고와 빈궁한 자, 곤란한 자를 더 어렵게 이 땅에서도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신성을 박탈해서 어떻게 해요? 불못에 쳐 넣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 쫓겨난 이놈들이 지상에 와서 이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빨리 심판해 주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하죠? 마라나타. 빨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저 악한 무리들을 다 이제 멸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나, 오늘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 저 혼미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저 타락한 저 악의 영들을 하나님 이제 멸하소서, 멸하소서, 멸하소서.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고 욥기 1장에도 나오죠. 마귀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죠? 욥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근데 그때에 이 천상의 모임이 그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부를 때도 천상의 모임이 보이죠.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이 천상의 모임이 거기에 다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천상에서도 이 천사, 영적 피조물, 이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요, 신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영으로 만드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육과 영이 공존하는 특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천사는 뭘로만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에 부리는 영이다. 투어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안내도 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 이런 역할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서빙하는 역할로 이 천사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 못된 짓을 하게끔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미 이들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보낸 거예요? 지상으로 쫓김을 당하니까 이들이 못된 짓을 지상에서 계속 하니까 그 아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속히 이들을 멸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사를 이제 우리 잘못된 우리 유교의 문화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귀신이 돼서 그 귀신을 잘 섬겨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영적 질서를 알게 되면 이게 거짓이고 이게 사단의 이 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신의 신 중의 신이시라는 것을 이때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오늘 이런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도 하나님은 천상과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가난한 자, 고와 빈궁한 자, 곤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온통 마음을 쓰고 있다. 선교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걸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주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과 속을 구분해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면 부패하고 오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멀어져야 된다, 유행가도 들어서는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상 안에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소수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 세력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소수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정치인들 교회 안 와요. 표 별로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만이 우리 사회에서 막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막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네, 영향력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죠? 너희들 이권단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야 돼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일이 뭐예요? 이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사회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달에 선교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들이 잘못한 게 뭐냐?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걸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전문 신학을 공부하고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선교사고,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선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요. 우리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선교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로 이 선교학이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뭐예요?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여기서 거기서 자기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때 그게 선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면 선생대로, 그 다음에 노무자는 노무자대로 그 역 있는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하면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자.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성과 속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수 신앙으로, 근본주의 신앙으로 이걸 딱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 설교 듣고 오해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뭐예요? 나라가 잘못되고 경제가 잘못되면 제일 피해를 그 다음에 교회는 다 평안하고 형통해요?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좋을 때도 같이 가고 어려울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니네들끼리만 잔치 않으냐고. 이번에 또 마지막에 수요일날 찬양 예배를 드는데 각 노예별로 특송을 준비해 갖고 와서 발표를 경연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랩을 했어요. 랩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손가락 해도 나는 예수만 믿는다. 그걸 막 랩을 했거든요. 뒤집어졌어요. 막. 교인들이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거지. 젊은이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다 꼰대요. 말도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성을 쌓고 있으면 구린무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K모임도 가서 어떻게 해요? 술은 안 먹더라도 가서 찬조도 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도 높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기만 어떡하냐고.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감동받게 해서 당신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청년교회는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다 이해를 해.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나중에 사태질하고 덤벼요. 막 어떤 장로님이. 얼마나, 그분은 그게 전부였거든요. 이 생각과 이 믿음을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걸 좀 넓혀야 더 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 빈궁한 자, 곤란한 자 이걸 사회 구원을 외치는 사람은 직접 복지 사업을 하고 막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수 삼박자 구원만 한 사람은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걸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찾아온다면 1순위로 예수님 오신 걸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행동이 안 바뀌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렇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 이 세상에도 뿌리고 흩어지게 하는 역할, 천상에 있는 이 신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어떻게 한 거예요? 너도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영적인 피조물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람처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힘들고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부터 애틋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아마 안 믿는 사회의 여러분들도 우리의 진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